요즘 주위에 보니까요, 그,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잘 살다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그 중에 많은데요. 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망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뭐 퇴직금이라든지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만 노르는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서 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이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결국 부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식당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한번 안 좋다 보면 뭐 휘청하죠. 그래서 빚이 좀 많은 그런 중소기업은 한번 휘청거리면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높은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하다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재기 중소기업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을 하는 거냐 하면 그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그 기업 다 팔아가지고 빚을 청산하고 그래도 빚이 남아가지고 채무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패가 재산인 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 같은 데는 부도가 나고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큰 하나의 경험이 되고 재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일어서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실패를 해버리면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옛날에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멀리하고 혹시라도 나한테 돈 끌어오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냥 성공하는 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이 사업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 되다가도 즐겁다가도 힘들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가진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하는 자녀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결혼식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손님들이 막 오고 축하해주고 그런 집인데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막 흥겨웠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를 적게 했든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낭패가 난 거예요. 이 잔치가 계속 흥겨워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그냥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장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창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손님들이 밀려옵니다. 근데 재료가 떨어져 버렸다. 구할 수도 없다. 이거 낭패죠, 그렇죠? 한창 받을 수 있는데 아깝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준비 더 할 걸 이런 생각 하잖아요. 구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나중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전화위복이라 하나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야말로 이 잔치집에 웃음이 가득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가?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비결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은요. 추측컨대 예수님의 친척이었지 싶습니다. 아니면 그 동네 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에서 뭐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살던 마을하고 가까운 곳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가서 수발을 들어주었어요. 전체 이 집을 잔치하는데 도와주고 뭐 부엌 일이나 손님 대접하는 일이나 앞장서서 한 걸 보면 아마도 가까운 친척임에 틀림이 없다 싶어요. 근데 이 집에 이제 친척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마리아도 왔겠지만 또 가족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 혼자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출가를 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지금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뭐 기적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아직 기적은 안 행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다시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제자들도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잔치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한 거, 기부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서 잔치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초대도 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간 겁니다. 뭐 이 집에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거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거니까 그거 예상하고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친척이니까 뭐 아는 사이니까 초대했지 싶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치가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걸 딱 알고 좀 책임져야지 싶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옆집에 혹시 포도주 있는 집 없냐? 이렇게 물어도 안 받겠어요. 그렇죠? 있으면 금방 가져오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저것도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죠. 자기 몸에서 난 아이지만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은 건장한 청년 아니 장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딱 30살 정도 되니까 뭐 완전히 거의 중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뭐 함부로 대하지는 않죠. 자기 자녀라 해도. 그래도 또 예수님은
일단 집을 나갔고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걸 볼 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집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부탁도 안 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가게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혹은 직장에 가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저기 가도 예수님이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모시면 되겠다, 그죠? 그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러면 되겠다, 그죠? 그럼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의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와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최소한 예수님이 계셔야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도와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초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집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결론은 그 귀한 분주를 모르고 초청했지만 이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가 있죠. 그렇죠? 머리가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종양이 생겼을 때 머리가 찌르듯이 아프죠.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심하면은. 처음에야 가볍게 아프지만. 근데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나 싶어서 약을 먹습니다. 진통제를 먹었더니 머리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종양을 떼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멸망의 일을 해결책만 가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잠시 피하는 정도지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엔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고 더 힘들어질 걸 뻔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후회했자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임시 방편적인 거 가지고 떼었다. 괜찮아. 지나갔어. 문제 생겼는데 지나갔어. 괜찮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셨죠. 그죠? 그 잔치집에 와 계셨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진가를 알고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기적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알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깔아드린 거죠. 우리는 준비되었으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어도 초청이 되어져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역시 기적은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가정에 그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기적 중의 기적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해결되어진다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의사가 볼 때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해 볼 때도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2단계로 볼 수 있는데, 내 안에 비록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께 도움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신뢰를 못했거든요. 너나 나나 비슷하지. 이미 30살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이 노총각일 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우를 보면서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전혀, 물론 자기들이 일이 아니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또 그랬냐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태백산처럼요. 동쪽에 높은 쪽에 위치해 있어요. 뭐 대관령 있지 않습니까? 뭐 은비령 마을 이런 마을 그런 쪽에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호수는요, 너무 넓어요. 넓어서 조그만 호수가 아니거든요.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호수란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갈릴리 바다란 말이 썼잖아요. 근데 민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형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그냥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배를 띄웠다는 것은 이제 바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파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배를 띄우고 이제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한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 배가 휘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흔들리기 시작하고, 배가 큰 배가 아니다 보니까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딱 앞에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을 깨울 리가 없죠. 그리고 걱정도 안 하죠. 뭐 깨울 수는 있겠지만 걱정도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왜요?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바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야단법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깨셔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이 적은 자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중간에 만난 그 풍파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문제가 없어서 태평이 모양이네. 그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아이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나 잘 들으시오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초짜가 돼서 새기고 있습니까? 그 말이 겁나는 말입니다. 초짜는 새기고 있지만 초짜 아닌 사람은 안 새기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경계를 삼으셔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아니까, 우리는 새로 들으니까 다 이제 새긴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근슬쩍 덮어놓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어찌 되겠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했죠?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순종하라 그랬죠. 그대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인들에게. 이 겔레에 쓰는 물인데요. 겔레는 뭐냐면 원래 이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밖에서 갔다 오면 손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원래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물두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손 씻고 그래갖고 이제 가축을 잡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을 씻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그렇게 상급수는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좋은 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먹을 물은 아니고요. 뭐 막 하수 같은 그런 안 좋은 물을 갖다가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좋은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이 뭔 이런 일을 다 시키냐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다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떠가지고 갖다 주라 그랬죠.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초점은 뭐냐면 이 겔레에서는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했을 때 이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그러고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기적은 없는 거죠. 근데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뭘 시키든 간에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갖다 부으라는 이유가 뭘까? 설마 이걸 가지고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봤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유익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해야 돼요. 결론은 내게 유익이 오거든요. 순종해놓고 나면 나에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거 잘하는 사람. 요새는 요거 없죠, 그죠? 요거 잘 없고 요거. 이게 뭐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 계산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영악해가지고 이거 해봤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 주어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주시는 어떤 말씀,
그걸 생각하는데 뭔가 하늘에서 막 영감이 오고 막 어떤 계시 같은 그런 메시지가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 남편에 대한 문제, 내 아내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 하시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내가 이 말씀 듣고 싶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한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또 혹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 생업,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그냥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아요. 절대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 아들을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일입니까? 이방 종교에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잡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앉혀놓고 낫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리 돼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100세 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돼도 한창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들 주라고 하는데 줘야지. 또 아들 뭐 주시겠냐 이거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유익이 무슨 유익이에요. 이걸 마누라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감탱아 그러지 않겠어요? 늙은 나이에 아들 한 명 낳았는데
그걸 네 칼로 죽이고 오나 이 바보야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헛소리를 들어가지고 노망이 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온갖 공격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마누라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서도 그렇죠. 아들이 지금 16 되는데 나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귀한 아들인데 죽이는 게 좋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해 주시고요. 축복의 약속까지 하십니다. 아들은 당연히 살리시죠. 옆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걸 다 제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거 다 뺏을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게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업하다 부도 나가지고 매덕 이렇게 빚을 지고 몇십억까지 빚을 지고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회복한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어지고 변화된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 순종할 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비결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너무 잘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걸 못 보니까 그 깊이 있는 걸 못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설마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수는 다릅니다. 고수하고 하수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그 귀를 기울이고 하시고 그때 주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갖고 가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랬는데 이게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연회장이 보고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하인들 보고 뭐 맹물을 갖다 주고 있어. 뭐 하라고 이거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샥 바뀌었어요. 연회장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아마 그 당시에 연회장은 또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우리가 연회장을 생각하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른가 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연회장이 보통 집은 이제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술 취하고 그러면 안 좋은 거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은 다르네. 처음에는 뭐 처음도 괜찮았지만 나중엔 더 좋아졌다 그 말이죠.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연회장이라는 게. 어쨌거나 너무 연회장도 기분 좋아하고 사람들도 너무 기분 좋아했어요.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제일 처음 표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걸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거부하는 듯 하더니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도착 안 했다. 이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왜 이걸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부활하시고 영광을 드러낼 그때는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갖다가 겔레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표적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미러컬 그러죠, 그죠? 미러컬. 예.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교통 신호등 있죠, 사인입니다. 빨간 불은 서라, 파란 불은 가라, 그거죠? 사인입니다. 표적은 뭐냐? 사인이 되는 기적이에요. 사인 미러컬이에요. 뭔 사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상징이에요. 그러면 겔레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인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질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 된 이거는 상징이라 그랬죠. 뭐의 상징?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다 말이에요. 이 기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영혼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이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기적 바라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바라야 될 기적이 뭐냐?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긴다? 이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도 먼저 바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 이전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솔직히 말해서 많은 문제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제일 큰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닙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아니, 사람으로서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을 청하십시오.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하나님 위에서 직접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해서 순종함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들레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또 가정에 사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셔서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지 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